안 들었을 때,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땅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들의 그 재앙은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결과는 말은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천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근데 복을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은 다 열려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도 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침노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모세오경을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하나님은요, 막 비싼 거, 귀한 거 갖다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50편 보면 나오잖아요. 야, 자연 만물 내가 다 지었어. 들에 산에 그 짐승들 다 내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지으신 거 있어요? 하나님 거 아닌 거 있어요? 들의 양떼들, 짐승들, 소들 하나님 다 만드셨죠. 근데 그들이 양 하나 갖고 와서 제사 하나 드리고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베내미니까, 야, 내가 양고기 못 먹고 소고기 못 먹어서 너희한테 그 제사 드리라고 한 줄 아냐? 그 다 내가 만든 거야. 다 내 거야. 니들이 안 드려도 내 거야. 마치 그것만 드리면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향품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비싼 거, 귀한 거 내가 이렇게 귀한 거만 이렇게 드렸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 비싼 거, 귀한 거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 나는 그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이나 미가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 순종하는 것, 인애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이 앞에 장애를 두리니, 장애물을 둘 텐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기 걸리며 이웃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멸망할 거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부딪히는 반석과 걸림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구원의 반석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걸림돌이고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온다.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난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에레미야가 외칠 때 지금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래요. 당신의 종으로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생존하게 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내셔서 또 다니엘의 하나님 그걸 입증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2장에 금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놋이요, 허벅지는 철이요, 밑에는 철과 진흙이 섞였더라. 흰 돌 한 돌이
일어나 빵 치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금인데 그 금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큰 뜻을 이들을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서 그들을 그 한 지역에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한 뜻을 이루잖아요. 사탄이도 하나님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뜻을 이룰까요? 가라지를 묶어서 불살르는 일을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가라지를 묶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알곡을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 그거는 각자 생각의 결과라고요.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 17절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면 이들은 하나님 준비한 이 갈대아 사람 바빌론 사람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해서 사랑이 없어요.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게 돼요. 번개같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다. 그 소문을 들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놀래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막 가서 외치는 거죠. 상대방들 무시하든 말든 가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거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렇게 고통이 막 벌써 미리 다가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막 처참하게 내 가족들이 내 주변 형제들이 막 죽어가고 막 처참하게 살육을 당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타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죠.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진노가 와서 싹 쓸어가고 다 남의 것이 되게 하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수고가 다 남의 것이 되게 할 거다. 근데 지금 나가서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 나라 가까웠다 이러면요. 주님 나라 가까웠군 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나가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밤에 도적같이 순식간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예레미야 너를 그래서 미리 보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미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외치는 이유는요, 이걸 미리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미리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대와 요새를 삼았다. 망대와 요새를 삼았다는 말은, 망대는 뭐냐면 미리 멀리서 오는 일을 보고 외치는 일이 망대가 할 일이에요. 요새를 삼았다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살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떠나면, 예레미야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죽어요. 멀리 다가올 일을 미리 경고해 줄 때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래서 요새가 되고 망대가 돼서 멀리 오는 다가올 일을 보고 살펴보고 외치게 했다. 그래서 미리 너를 세운 거다. 너는 이 나이가 어리지만 1장이 그래서 너는 가서 이걸 외쳐라.
내가 너를 그들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할 테지만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절대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다. 지금 예레미야가 외쳐야 될 이 대상들이 누구와 같냐면 반역하고 비방하고요. 놋과 철같이 아주 사악하다. 놋과 철 같다는 말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갖고 씨알이 안 먹힌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힌다. 말이 씨가 안 먹힌다. 풀무불이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풀무불은요, 납을 녹일 때는요, 풀무불로 안 해도 돼요. 이 납 온도와 이 금을 녹이는 온도, 이 온도가 다르잖아요. 납은 조금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소 떼우는 거 봤거든요. 소 떼우는 거 보셨나요? 가마솥 떼우는 거? 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풍구에다 바람 불면요, 이렇게 진흙으로 된 노에다가 이렇게 납을 녹이면 그 양은 있잖아요. 양은 쪼가리 넣으면 이게 녹더라고요. 그럼 달걀 노른자처럼 동글동글 되면은 요거를 손바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헝겊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또르르 따라가지고 누르는 거를 양쪽에다 놓고 쭉 누르면은 솥이 떼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풀무불이 온도가 세면 그 납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풀무불을 만든 이유는 이거를 찌꺼기를 다치하고 순수한 금을 얻으려고, 순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풀무불을 수고한 사람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을 보니까 이 풀무불에 넣고 이들을 연단시켜서 정말 한 5장 1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거리를 다녀보면서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풀무불에 연단해서 남을 놈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냐.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이 말은 제거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악이라서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뭔 은이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건질 자가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한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외쳐라. 거기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니까 외쳐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말씀을 들어라 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밖에 안 믿는 사람들 뭐 세상에 가서 외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외쳤어요?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고요? 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이들을 버려진 은이라라고 지금 이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버려진 상태인데도 제발 좀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회개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애타는 마음이죠. 눈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제발 좀 너희가 버려진 은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살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세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요. 간절하게 애간장 끓도록 외쳤다 이 말이죠. 그렇게 외치는 그 말을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그 말은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절대 이러면 말 듣지 마.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안 무너져. 여기는 완벽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이제 신성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누가 하나님이 됐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전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을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 이익을 탐했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사용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끝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너희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면이라.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이나 호세아서 6장 말씀대로 인애를 행하는 거죠. 인애. 자비를 행하는 거죠. 헤세드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을 막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험담하거나 하지 않고, 또 약한 자들, 이방인들이나 고아와 과부들, 이게 누구냐면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을 포악을 행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하고 오히려 진리를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름 안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렸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세마포 옷으로 단장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마포 옷을 단장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 옷을 빨아입는 자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22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루마기 옷을 빨아입는다는 말은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삶이 바뀌었어야지, 말하는 게 보니까 남 이간질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헐떡기나 하고 후담이나 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못되게 굴고 헛된 소문만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지난주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제사장 축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넌 저주받을 놈, 죽일 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망하고 나는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무익한 거짓말을 자꾸 의존하면 안 돼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뭐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기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했는데 다른 신, 여기 이 십계명을 다 폐한 거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이용해 먹고 갈취해 먹고,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성전 팔아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전통 있는 교회야,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런 건 다 쓸모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말씀을.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는, 그래서 세마포로 준비시키는 거, 어린 양의 신부로 흰 옷 입고, 계시록 7장 말씀처럼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 들어서 채찍 들고 와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막 이사야서
17장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는데 여기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을 강도의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주 막 화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상을 들러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이 짐승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죠? 하나님.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내 이름을 둔 처소, 하나님이 처음 이름 뒀던 처소가 어디냐면 실로예요. 성막이잖아요. 광야에서 함께 4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성막이 처음 세워진 데가 어디냐면 실로예요.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오잖아요. 실로에 이제 정착 성막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워진 성막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소가 어디냐면 실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실로가 아주 처참하게 파괴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세요.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뭘 회복했어요?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의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씀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를 통해서 말씀이 다시 회복되었더라. 3장 끝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가르친 이유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그들의 삶을 삼가 지키라고 성막과 성전을 준 것이지 성막과 성전이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도 성막도 다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성전, 제사, 절기, 행사 다 무의미하다.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말은 실로가 타락해서 망한 것처럼 폐허가 된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은 새벽부터라는 말은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너희를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실로가 처참하게 황폐하게 없어진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행하겠다.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너희가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신뢰했어요? 성전을 신뢰했어요. 근데 실로 봐. 첫 성소였잖아. 거기 거룩한 곳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 다 없애버렸잖아. 성막은 말씀이 없으면 성막이 아니야. 성전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실로의 행함 같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북이스라엘 쫓아낸 것 같이 너희들도 쫓아낼 거다.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722년에 그죠? 722년 망하고 지금 100년 지났단 말이에요. 100년.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그래요. 이 백성을 기도하지 마. 그들 위해서 부르짖지도 마. 간구하지 마.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뭐 하냐고. 그들이 회개 안 하면 그만인 것을.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불 피우고. 부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자식들은 나뭇가지 주워오고 아비는 불 피우고 엄마는 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이 여왕 태양신을 위해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 이 말이에요. 그들이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라고 응원해 줘야 되니? 이 말이에요. 난 그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나오셨다가 감람산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이라 그래서 동쪽은 거룩한 곳, 서쪽은 부정한 곳,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흰동골장이 서쪽에 있잖아요. 부정한 재버리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 동쪽은 그래서 왕 대관식 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거기서 대관식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그래요. 거기 기드론 골짜기, 왕의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인식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록히 함이냐, 자기 얼굴을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경록해 하고요, 자기들을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어디예요? 성전,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 소산에 부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래, 너희들은 부지런히 제사드리고 고기나 열심히, 그 다른 성경의 번역본 보니까 그랬더라. 열심히 너희들은 번제물 고기나 처먹어라, 이렇게 번역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본을 보면서 참 재밌게도 번역을 하다. 그래, 너희들 열심히 제사하고 고기나 처먹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너희들 열심히 제사했어? 거기다가 귀한 거, 비싼 거, 살찐 소 갖다가 열심히 제사나 해봐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 제사해봤자 헛일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며 명령하지 않았다. 애굽 땅에 처음 나오자마자 너희들 번제부터 드려, 제사부터 드려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었어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성막이고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없어지고 성막과 제사만 남아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삶이 제사가 돼야 되는 거지. 주일날 예배만 부지런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교회 가서 봉사 프로그램 뭐 열심히 헌신했다고 자기 몫을 다했다고 안심하고 살면 안 된다. 나 개인의 삶이 진짜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일날 1시간 지키고 말 거예요? 언제 지켜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살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지.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그걸 책망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 열심히 산 사람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명령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지, 제사 드리면은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사장 축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에 완악한 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나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목을 곧게 해서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복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일 하시는 거지 딴 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한테 말해요. 그들한테 말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목소리, 교훈을 듣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중얼중얼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입으로 읽는 훈련을 늘 하세요. 그래서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이 말이에요. 너의 머리털,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아 이 말은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아 이 말이거든요. 성전에 제사하고 예언하는, 가르치는 이 권력자들아, 너희들 머리를 밀어버리고 통곡해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노가 이 세대에서 그러면은 끊어질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가지고 집을 더럽혔다. 그 가증한 것을 두어서 더럽힌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에스겔한테 야, 내가 이래도 여기 있어야 되겠니? 내가 이래도 얘들 도와주고 얘들 기도 들어줘야 돼? 에스겔이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처참했어요. 보니까 거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온갖 가증한 행위와 가증한 생각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을 보여줬지만 뭘 보여준 거냐면 그 지도자들과 예언자들과 그 제사장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들이 겉껍데기는 회칠한 뭐와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치면서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신앙하고 더욱더 멀쩡한 사람 잡아다 더 지옥 백성 만든다고 야단치셨잖아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흰동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요, 자녀들을 불에 살르는 이런 이 흰동골짜기에서 불의를 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다. 날이 이를 거다. 그 도벳이라고 하지 않고 그 흰동골짜기를 무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어서 거기 시체로 꽉 채워서 거기 시체로 꽉 채워서 매장할 것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도벳 자리가 없을 만큼 시체로 채우겠다 그곳을. 그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거다. 그 말은 다 망해서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짐승들만 득실거린다. 그래서요, 이런 사망의 자리에는 독수리들만 들끓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다 끊어버려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